11월 23일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양사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서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죠. 페르시아에서도 세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도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이 넷째 왕은 아하수에르 왕을 가리킵니다. 에스라서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이죠. 그 아버지 다리오가 실패했던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서 마케도니아를 침공해서 성공합니다.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중흥기를 일으켰다고 평가받을 만큼 제국의 권세를 확장했던,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리스 정복 전쟁 때 동원된 군사는 264만여 명,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약 5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아테네를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 연합 해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결국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하고서는 페르시아의 그 힘이 이제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 큰 왕이라는 것은 바로 용감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광대한 제국을 선선합니다. 그리스 물론이고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정복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낙심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도 이제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가 젊을 때 죽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그러니까 헬라 제국도 이제 깨어지게 되고요. 천하 사방 4개 왕국으로 이제 나뉠 것이다. 그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의 두 아들도 죽고 말죠.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부하 네 장군이 이제 그 광활한 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쪽 왕과 남쪽 왕 두 왕 말고 두 왕이 더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예언은 북쪽 왕과 남쪽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톨레미 1세를 말해요.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는 그가 그런데 북쪽 왕 셀류코스 왕이 또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가 매우 클 것이다.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남쪽 왕과 북쪽 왕이 동맹을 맺을 것이며 정략 결혼을 시킬 것이나 그렇지만 그 결혼은 실패하고 말게 될 것이다.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의 아들과 결혼해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고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이게 톨레미 3세를 말합니다. 그가 이집트로 모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데요. 이런 남북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북쪽 왕이 남쪽 왕을 쳐요. 그래서 남쪽 군대가 북쪽 군대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남쪽의 정예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예언되어지는 것이죠. 자,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억압할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때가 이제 안티오쿠스 3세 때 얘기입니다. 자, 북쪽 침략자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항상 여기에 그 중심이 있죠. 그러니까 북쪽의 그 침략자들이 이제 남쪽 톨레미 왕국까지 이제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이제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그 땅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편에 서서 남쪽 톨레미 왕국에 대항하는, 이집트 왕국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의를 받은 거죠. 이제 그 편에 서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제 북쪽 왕은 남쪽 왕에게 딸을 줍니다. 그래서 또 정략 결혼을 시켜요. 이 딸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러니까 북쪽 왕이 남쪽 왕에게 이제 딸을 주어서 그럼 궁극적으로는 남쪽 왕국을 멸망시키려는 작전을 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딸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 왕국을 멸망시키지 못하니까 이집트 정복은 이제 그 방향을 수정해서 해변강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어디냐면은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전 197년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 장군이 나타나서 또 그 왕을 이제 꺾어버려서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사실 서양사에서 유명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가 주전 202년에 물리치죠. 그 안티오코스 3세를 바로 그 스키피오가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유럽과 소아시아의 많은 점령 지역을 로마에게 넘겨주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몇 해에 걸쳐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그리고 20명의 인질을 넘겨줘야 했었는데, 그 인질들 중에는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했던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로마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인질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안티오코스 3세도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질 것이고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다른 왕은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았다. 이것은 뭐냐면 그 백성의 반란이나 왜곡과의 전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임했던 부하, 재무장관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그의 동생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예언이 되는 것이 쭉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에 오른 것이 주전 175년이니까 이 예언을 했던 그때로부터 약 36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그러면 알렉산더도 아니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권세를 누리죠.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하는 것을 엎치락뒤치락 계속적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때는 남쪽 왕의 지배를 받다가 어쨌든 북쪽 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약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들 제국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가 미약해 보이긴 하지만은 장차 모든 세상 나라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